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8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의 이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패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시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품어주셔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달 8월 달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귀한 달 또 예배드림으로 오늘 나아갑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생각과 많은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이제 나왔지만 예배드린 이 시간 모든 것 다 주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최선의 예배를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를 주관하시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름이고 날씨도 좋고 밖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계절인데 또 주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께서 더욱더 귀한 것으로 큰 은혜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출타하신 한 가운데서 예배 못 드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심혜진 청년도 있고요. 김천익 장로님 계십니다. 또 출타하신 분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52주 성경 감성 챌린지 이번 주에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란에 있습니다. 52주 성경 감성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그 자유함 가지고 죄 짓는 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종노릇하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종노릇입니다. 여러분에게 종되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종노릇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억하시고 종노릇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요 우리 김재유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올 여름 동안 또 우리 러브코에서 귀한 또 사역이 있었는데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지 선교 보고 아울러서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본 성경책으로는요 신약성경 23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다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라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레오로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레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모든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시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제가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 앞에 나올 때에 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주인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헌신이 우리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아름답게 꽃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주께서 주시는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 물질 때문에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언제나 주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로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한 음성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잡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잡고 듣고 순종해 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잡으셔서 이 말씀 듣는 이 시간 다른 생각, 딴 마음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오직 온전히 주 앞에만 집중해서 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내가 탄 버스가 만약에 심하게 흔들린다면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잡아야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흔들리고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잡아서 우리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명의 손잡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바울이 이 소명의 손잡이와 아울러서 그의 삶은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토대와 같은 것이 하나가 소개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버스를 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인생의 버스를 타면서 보니까 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그 버스에 같이 타고 있어요. 저는요, 버스가 흔들리니까 깜짝 놀라서 손잡이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버스가 흔들리는데요, 심지어 넘어지려고까지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걱정 없이 그냥 깔깔깔깔 웃으면서 자기들이 하는 얘기처럼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무엇인가가 모자란 사람들이 아니라면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예루살렘에서 붙들린 바울은요, 가이사랴에서 2년간이나 총독들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에 죄 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상소한 그대로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길 역시도 굉장히 험합니다.
항해를 고집한 백부장 때문에 그들은요 15일간이나 큰 풍랑 가운데, 유라굴로라고 나와 있는 큰 풍랑 가운데 머무르게 됩니다. 제가 참 요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했던 것이, 예전에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하고 다 한번 나눴게 썼기 때문에 슥 이렇게 지나가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실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려고 합니다. 이 유라굴로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름간이나 바다에서 표류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그들이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아무리 지중해가 따뜻하다 그러지만 겨울이었습니다. 보름 동안이나 비를 맞으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바닷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섬에 올라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추웠겠죠. 섬 사람들이 참 착했던 것 같아요. 그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줍니다. 바울이 참 너무나 좋았던지 나무단을 가져다가 불을 좀 더 세게 하려고 나무단을 가져다가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무단에 독사가 숨어 있었고 뜨거움에 그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뭅니다. 당연하겠죠. 놀랐으니까 물겠지요. 근데 그 뱀은 굉장히 강력한 독을 가진 뱀이었고, 그 섬 사람들은 그 뱀에 물리면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섬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저렇게 심한 풍랑 가운데서도 표류하다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목숨을 구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뱀에 물려 결국은 죽게 되는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살인을 한 사람이구나. 굉장히 흉악한 짓을 한 사람이 틀림없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식대로 이제 바울이 곧 몸이 붓고 쓰러져서 열이 나서 죽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지켜봅니다. 근데 웬일이요? 바울은 그냥 그 뱀을 툴툴 털어서 불에 던져버리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멀쩡해요. 그 뱀에 물리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섬 사람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은 신임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뱀이 물러도 안 죽는 것이야. 천벌을 받은 살인자에서 얼떨결에 신의 위치에 오르게 된 바울은요, 아마 신이라서 그를 대접하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동네 촌장인 보블리오의 집에서 사흘간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촌장의 집에는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갈 바울입니까? 아니지요. 아버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안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 병이 떠나야지요. 할렐루야. 병이 떠났습니다. 섬 사람들이 들었겠지요. 깜짝 놀랐겠지요. 이런 일은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섬 사람들의 소문이 쫙 납니다. 너도 나도 집에서 병자들을 데리고 다 바울 앞에 옵니다. 바울은 그들을 성심성의껏 안수하여 치료하여 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못할 일이 없잖아요. 이제 바울은요, 그 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되었고, 그 섬에서 자그만치 3개월 동안 겨울을 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후한 대접을 받았고, 심지어는 로마로 떠나는데 물품이 넉넉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잘 대접해서 겨울을 지나 그 섬에서 겨울을 지난 배를 타고 바다 해로를 건너서 육로를 이용해서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는 얘기가 오늘의 얘기입니다. 굉장히 짧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요, 어느 거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간단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고 칼날과 같이 위험한 상황이었으며, 그 모든 상황력, 어떤 상황도 바울이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서 변치 않는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 그것에 맞춰지는 따라가는 삶, 순종하는 삶,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이 다 따라와야 됩니까? 만사 형통, 두려움 없고 평안하고
근데 웬걸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꼬이기만 합니다.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흔들려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길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바울은 이때 몰랐겠지만 예루살렘에서는요, 바울의 순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올라가셨던 예수님처럼 바울은 지금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때는 몰라도 다른 때는 바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셨을지 모르지만 이번 길만은 마지막 가는 길만큼은 이 마지막 여행만큼은 별다른 방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괴로움 없이 좀 평안하게 갈 수 있는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군다나 가고 있는 길이고 죽음을 위해서 가는 길인데 그렇게 하실 수 없었을까요? 우리 하나님 정말 인정 없는 분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실 능력도 있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바울을 평안한 가운데 로마로 가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과 위험 속에 두시는 것이 하나님과 바울과 그리고 바울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유익이 되었는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가이사랴에서 유대인들 눈치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총독이 바뀌면서 그곳에서 억울하게 똑같은 죄명으로 가지고 똑같은 장소에서 2번이나 재판을 받게 됩니다. 2년간이나. 정말 억울했겠죠. 근데 그곳에 2년에 머무는 동안 바울의 발이 묶였지만 덕분에요, 2명의 총독을 비롯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풍과 파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바울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너희들 모두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처음에 코웃음 쳤겠죠. 지가 뭔데. 근데 그 말대로 그대로 다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냈고 저 사람 하나님인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무엇인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 영적인 권위를 얻게 되면서 그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멜리데 섬에서는요, 독서에게 물렸기 때문에 거기서 석 달이나 머물면서 신에 가까운 대접을 받으면서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멜리데 섬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사는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을 생각하십시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의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모든 것에 복음 전하는 것을 우선 뒀던 사람이 석 달간이나 그곳에 머물면서 신과 같은 대접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다른 짓 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 배후에 있었던 선원들, 로마 백성들, 로마 병정들, 심지어는 죄수들에게까지, 그리고 조그만 섬인 멜리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바울이 고난받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로마로 가는 길이었지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유익이 된 것은 누굽니까?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을 거의 죽음 가까이 되는 그런 위험 가운데 바울을 밀어넣으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배가 출항하기 전에 출항하면 폭풍이 만나게 된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을 만나게 돼서 그 배가 깨어질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 배가 깨어져서 모래 토신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에게 지시해 주셨던 거지요. 마침내 폭풍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어쩔 줄 몰라요. 당황해요.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코웃음 쳤겠죠. 지가 뭔데. 내가 이래봐도 뱃사람 경력 10년, 20년이야. 내가 배를 다 잘 알지. 내가 바다를 다 잘 알지. 지가 뭘 안다고 감히 죄수주제에 떠들어. 사람들이 코웃음 치면 무시했겠죠. 근데 점점 모든 것이 바울이 말한 대로 됩니다. 배가 깨진다고 말했는데 배가 깨졌어요. 깨지겠지만 우리들 하나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다 살았어요. 배가 모래톳에 걸려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그 섬에 걸렸어요. 그대로.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말에 권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지까지 게 뭔데 죄수 주제에 네가 뭘 알아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의 말 한마디에 신의 음성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인지 어쩐지 모를지라도 신의 음성으로 듣기 시작하고 저 사람 뭔가가 있는 사람이야. 무엇인가가 보이는 사람이야. 그를 존경하고 그에게 영적인 권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다른 사람 영적인 권위를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 권위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은 10배, 20배, 100배의 파워가 더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놀라운 파워가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에게 전해질 때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얼마나 용기가 생겼을 것이며 얼마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 전하는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른 때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 그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까지도 능력 있는 굉장한 말씀을 그들에게 들렸을 겁니다. 멜레네 섬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강한 독을 가진 뱀에게 물렸지만 아무 해를 입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됩니다.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지만 전혀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자들이 고쳐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예언한 사건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를 표적 가운데 분명히 뭐가 보입니까? 뱀을 집으며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 한마디 모든 것이 글자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바울을 통해 지금 멜리데 섬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멜리데 섬에서. 그리고 이 멜리데 섬을 떠난 이후에 바울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사람들에게 너는 그냥 죄수야, 죄수의 하나야, 이 죄수의 하나로 취급받았을까요? 아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모든 일들이 바울을 중심으로 되었을 거예요. 지도자가 되었을 거고요. 목회자가 되어서요. 그들에게 힘있게 목양을 하면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을 것이고요. 복음을 가르쳤고 로마에 이르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은 바울의 지도를 받는 견고하게 양육받는 성도로 자리매김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이후에 바울이 걸어간 로마까지 걸어간 그 일정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떻게 묶여가지고 죄인으로 해서 호송되어져 가는 호송일지처럼 보이십니까? 오늘 내용을 보시면 형제들 만나 청을 받고 이레를 머물고 함께 로마에 갔다. 마치 모든 것들을 바울이 주관해서요. 이끌어가고 있는 선교여행 보고서같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로마서 가장 마지막 2절 28장 30절 31절은 이것을 더욱더 분명히 보여줍니다.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침 없이 가르치더니, 바울은요 더 이상 주 예수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셋집에 살았대요. 그리고 찾아오는 누구든지 마음껏 제약 없이 만날 수 있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겉으로는요 주 예수를 지키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실제로는 거기 서 있는 로마 병사들은 바울을 지키는 호위하는 보디가들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마음껏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 자기 사역 가운데,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일생일대에 있어서 최고의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환경에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듣습니다.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그에게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머릿속에 그린 것이 있을 겁니다. 아, 내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이 시민권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서 이렇게 하겠지. 그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구상을 했겠지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기대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가운데, 안전된 가운데, 평안하고 풍성한 가운데 그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면은요, 이 사도행전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성령의 능력이 어떠했는지,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 변화된 모습이 어땠는지, 어떻게 헌신했는지, 복음이 어떻게 힘있게 퍼져나갔으며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정말 빼지 않고 정말 잊지 않고 꼭 살펴봐야 되는 것은 사도행전 안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그리고 그 모든 약속들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 복음으로 인한 구원, 이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 믿었던 성도들의 놀라운 변화, 헌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져 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2주간 저는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이 얼마나 틀림이 없고 오차가 없는지, 우리 생각과 우리의 계획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소명이란 손잡이를 붙잡고 환경이 흔들고 모든 것이 자기가 생각했던 상황보다 좋지 못한 가운데서도 균형 잡힌 채 제자리를 지켜가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바울의 모습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요, 이 소명의 손잡이보다 더 든든한 영적인 견고함을 주는 토대가 하나 따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려면은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요, 지금까지 흔들리는 버스 안에 있었던 내 모습을 보는 것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흔들리는 버스 안에 있는 지금까지 내 모습만 봤는데, 이제 우리 카메라를 가지고 조금 그 모습을 뒤로 빼보려고 합니다. 카메라를 쭉 줌 아웃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모습이 크게 보이던 내 모습이 작게 보이고요.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줌아웃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 보이고요. 더 줌아웃 하니까 이제 버스 전체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더 줌아웃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버스가 놓여있는 그 상황 자체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버스가 도로 위를 달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그 버스는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레일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버스는요, 도로 위 환경에 따라서 어떨 때는 바람 때문에, 어떤 노면 때문에, 도로의 사정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이 버스가 막 흔들리고 요동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버스는 버스를 단단히 잡고 있는 그 레일의 모양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 버스는 뭐였습니까? 바로 롤러코스터였던 거지요. 그렇다면 이제 왜 처음에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도 웃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내가 타고 있는 것이 버스가 아니라 롤러코스터임을, 단단하게 레일에 붙어있는 롤러코스터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웃고 즐기면서 얘기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내 삶의 환경이 흔들릴 때마다, 내 삶 자체가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우리는 균형을 잡기 위해서, 제자를 잡기 위해서 소명이란 손잡이를 굳게 잡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요, 이 소명이란 손잡이를 굳게 잡는 것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타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버스가 내 마음대로 길 위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레일 위를 달리고 있는 롤러코스터이고, 이 롤러코스터는요, 레일에게 단단히 붙들려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신하는 겁니다. 이것을 확신한다면 그 버스가 흔들려도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넘어질 것 같아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표류하는 배 위의 바울처럼, 독사에게 물렸을 때의 바울처럼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스 모양을 한 내 인생의 롤러코스터가 붙어서 달리고 있는 그 레일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롤러코스터가 단단하게 붙어서 달리고 있는 그 레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레일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울은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레일을 달리고 있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는요, 그 롤러코스터를 운전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 진실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서든지 넘어지든지 엎어지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는 언제나 평안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는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릴 때 보면 정말 약속을 남발하다시피 하신 정말 많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많은 약속을 신실하게 다 지키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켜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심지어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보장하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자기 아들까지 내주신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아들까지도 주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쓰기 위해서 찾아보니까요, 너무 많아서 마르지아, 오늘 주보 뒷면 마르지아님 쌤에 몇 가지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하실 줄 알죠? 구글링 하실 줄 아시죠? 한번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성경 말씀들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마다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쓰러지고 무엇인가 나를 눌러가지고 나를 낭망시킬 때마다 성경 모든 구글 찾는 사이트에 가셔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주신, 반드시 이루신, 반드시 이루어 가실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 약속이요,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할 것이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그 레일 위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의심치 않는 한 우리는 그 위를 달리는 인생의 버스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엎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든든함에 누리는 여유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함, 든든함, 이 약속을 굳건히 잡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평안함과 든든함을 늘어나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평안과 든든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잡으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얼마나 우리를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계획이 다르다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최고의 계획이며 최선인 것을 다시 한번 믿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약속의 그 레일에 단단히 붙잡혀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환란이 올지라도 나는 주 앞에 약속의 말씀에 단단히 붙드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만족한 가운데 우리는 잠잠할 수 있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잡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단이 나를 흔들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약속의 말씀 하나하나 기억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겠냐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넉넉하게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나와서 주 앞에 귀하게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주께서 이미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은혜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 이 은혜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마귀사단이 하나님 쪼아가려고 할 때 막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 주신 이 마음 가지고 하루 살아나가다가 다시금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승리했다고 할 수 있는 지난번과의 삶과 지난주의 삶과 이번주의 삶이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약속 믿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가운데 굳게 서는 한 주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